요한복음 20장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좀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했던 우리 EM 쪽 팀들한테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이렇게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인물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형님. 오직 예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부활일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주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고, 주님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면서 과장도 없고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언급하여 기록하십니다. Only Jesus. Today is Easter Sunday, the day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Lord broke the power of death and rose again at dawn on Easter 2,000 years ago. The tomb could not contain the Lord. The Lord's tomb was empty. Hallelujah! Praise the Lord! The Bible records the story of Jesus' resurrection plainly and adamantly.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 장사된 이후에 따라오는 당연한 순서로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a miracle beyond our imagination. But to God, it is natural order that follows the death of His Son on the cross. The Lord had to rise again, and there was no power in the world that could stop the Lord's resurrection.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반 뮤런이라는 사람은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없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 윤리, 정직, 정의, 그것만을 실현하는 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은 불교도, 유교도, 회교도, 이슬람도 주장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Therefore, Christianity is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of Jesus Christ's resurrection. When Van Burden said,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are no Christians," he struck at the heart of Christianity. People think that Christianity is a religion that practices love, moral honesty, and justice. But there are also virtues advocated on other religions. 다른 종교는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There's something in Christianity that other religions do not know or even cannot talk about. It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hristianity exists because of His resurrection.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당함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계획도 그저 한 군데 모여 있기만 했지 그들에게 비전과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Today's text is about the first appearance of the resurrected Jesus to the disciples. At the time, the disciples were in despair after witnessing Jesus' crucifixion. Without any motivation or plan, they just gathered in one place, locked the door shut, and trembled in fear. 바로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행동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께서 가지신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문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직 육신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At that very moment, the resurrected Lord came among the disciples. What a wonderful and joyous moment. And don't you want to know what the Lord said to his disciples and what he did on that day? The Bible tells us what the Lord wants from his disciples who are still physically and emotionally weak. I hope that through his words we can come to realize that what the Lord wants from us. And also, I hope that you and I can become people who fulfill the Lord's wishes.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무리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찌 보면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우리가 잠깐 그냥 죽음을 경험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회생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그 죽음의 몸이 아주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이 부활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In a way, the disciples' doubts are totally understandable.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a dead person could come back to life. But the disciples had completely forgotten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the prophecy of his death and the resurrection that is repeatedly spoken of.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다시 나타나셨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행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to show them his resurrected body.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but restored and empowered their faith. That later on they changed the world upside down.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이나 2000년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 중 도마는 믿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모임이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는 일주일의 기간이 다시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people living now and people lived 2,000 years ago. People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mong the disciples, Thomas is a typical example of someone who did not believe.
Thomas, who was not present at the first meeting, did not even believe the testimonies of other disciples. The love of the Lord toward his disciples was extraordinary. When he returned a week later, he changed Thomas' doubt into certainty.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판 도마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있는 피스토스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Dear saints, we must hear the voice of the Lord speaking to us.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어머니의 배 안에 있었던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을 했어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삶이 있는 것을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쉴 데 없는 소리. 절대 그런 세상 없어. 여기가 전부야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여동생이 다시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 오빠는 잘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어. 쌍둥이 오빠가 무척 화를 냈습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아? 아주 어렵고 힘든, 아프기도 하는 그런 시간 말이야.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지. 내 생각엔 그 꽉 조여올 때, 어려움 있을 때, 고통 있을 때 아마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아마 보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은 바보 같은 이 소리라고 생각한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합니다.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fraternal twins talking in their mother's womb? The sister said to her brother, I believe that there is life after birth. The brother protested, absolutely not. This is everything. After a moment of silence, the younger sister said, I have something else to tell you, brother. You may not believe me, but I believe I have a mother. The twin brother was very angry. Mom, what kind of nonsense are you talking about? I have never seen mom before. The sister, overwhelmed by her brother's unbelief, and finally spoke again. Sometimes, don't you feel like something is squeezing you? It sometimes even hurts. Me too. But what's wrong with that? Well, he said, I think this tightness is a sign that I'm going to be ready to go somewhere else, somewhere much more beautiful than here, where I'll see my mom's face. Aren't you excited? The brothers, tired of hearing such a stupid things, and did not answer. 왜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그걸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에 속한 문제를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은 과학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권능과 그 문제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Amen. Why do people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It is because they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Science cannot solve problems pertaining to the power and mystery of God. The virgin birth or resurrection of the Lord can never be answered by science. These are problems that no human knowledge or wisdom can answer. It must be accepted only by faith. The wish of the resurrected Lord is that we may be assured of His resurrection. 주님의 부활은 슬픔에 찬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새로운 활력과 능력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슬픔뿐이었어요. 절망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의 마리아와 여자들이 함께 일행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는 슬픔 일색이었습니다. 가득 찬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고 절망이 변하여 환희가 된 줄 믿습니다. Ame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brought a new hope, new life, living faith, and the power to those who have no hope. Before meeting the risen Lord, people were filled with sadness and despair. Mary Magdalene and her group of women were filled with sadness and despair. But after seeing the Lord, they came down filled with unspeakable joy.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 절망에 가득 찬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 가득 차서 문을 꼭꼭 잠궜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차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너희 가지고 있는 권세로 세상 가운데 나가 사용할지어다. The same goes for the disciples. They heard the news through Mary, but they were still filled with fear and sadness. So they had doors tightly shut. And Jesus came to the disciples and talked to them. And this is the passage we read.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I am sending you. Receive the Holy Spirit. Use Jesus' authority."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태산 같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잠시 잠깐 안정적인 그런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진정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이어지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The peace that the Lord gives is different from the peace that the world gives. It is a perfect peace, real peace, and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It is eternal peace.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막혔던 담을 하시고 범죄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The Lord is our peace. He is the Prince of Peace between God and us. Although we humans remain sinners and the enemies of God because of our sins, He reconciled us to God through the cross.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문구를 시작할 때 얼마나 중요했던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은혜와 너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행합니다. Apostle Paul wrote at the beginning of his letters, "Grace and peace be with you. Only those who have received the message of the cross can obtain the true peace."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참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누림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Those who do not receive the grace of the Lord cannot enjoy true peace. Those who do not have God in their life, in their hearts, cannot obtain true peace and joy. All those who meet the risen Lord will experience a new life and unspeakable joy. 2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본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에 서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손을 본 이후에 그에게 못자국을 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절망과 자들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하며 평강을 얻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erse 21 says the disciples who saw the hands and his side were overjoye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anxiety and worry, but the moment they met the Lord, they began to fill with joy. Dear saints, are you worried?
Have you lost your joy? Are there people who are wandering in the swamp of despair and hopelessness? I hope you meet the Lord today. I hope that the Lord will fill you with joy and perfect peace.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흔한 안녕이라는 인사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평강의 얘기는 오늘 내 인생의 잠깐의 평강이 아닌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Peace be with you, he said. It has the same meaning as the common expression we use. Hello, Jews still use the same expression when meeting and parting. They say shalom. It means how are you? Peace be with you. 근데 강사님, 저는 좀 흥분하면서 하는데 너무 차분하신 것 같은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 좀 잘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방향을 줄 수 있겠어요? 공포 속에 해방될 수 있는 일이 사람의 인력으로 되던가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에게 몇 마디 얘기 가지고 그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Amen. However, the words that the risen Lord spoke to the disciples when he appeared to them are not simply a greeting, but have a much deeper meaning. He was not only saying that he hoped the disciples would be free from the fear, but also God would give you all good things. 평화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갈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전체가 오늘 평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이르러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Amen. Peace is what we all need, and it is what we desire the most. But look around you, there is no peace. Then where can we find peace? When Jesus was born, shepherds watching their flocks in the field heard the angels sing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those whom His favor rests." The Lord is the Prince of Peace. Therefore, there is true peace for those who welcome Him.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고별 설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In the last farewell teaching,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it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The peace the Lord gives is not like the peace the world gives. It is a perfect peace and everlasting peace." 시기와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 가운데 연속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자라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현실감 없는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잘되면 시기하고 서로 자기 가운데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There's no peace when there is jealous and strife. And as we know, even among Jesus' disciples, there was jealousy and strife among themselves over who was the greatest. So the first word Jesus spoke to his disciple was peace. Because there is strife, there is no peace. It is always a continuation of fear and anxiety, and hearts grow cold. They end up even hating others. And these days, when others do well, we become jealous. And there is a plenty of boastful and arrogant people in the world. We desperately need peace.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열 십자의 표현인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강, 옆으로는 사람과의 평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이 두 손에 못자국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If you look at the cross where Jesus was crucified, be a symbol of peace. The vertical points to between God and man. 예수님께서 Horizontal points to among people. As we gaze onto the nail marks in the Lord's hands, in the spear wound in His side, we see His love for us, and let us receive Lord's peace.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았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단어는 아포스텔로예요. 그런 특수한 사명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템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바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맡겨준 일만 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Second, He said, I am sending you. Jesus said,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with a special mission and authority. The Greek word apostello was used to describe Jesus sent from the Father to do His will. But when Jesus sent His disciples, the Greek word that is used is pempo. It means to do the work as of an ambassador.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파송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일이 우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The Lord's mission was to come and accomplish God's will. Jesus was sent to restore the kingdom of God.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페이지를 이용해서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Here, receiving the Holy Spirit does not simply mean being born again. It means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성령을 능력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저 뼈들이 온전한 군사가 되겠느냐 물었을 때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한번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They may li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힘겨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we cannot confess that our Christ is Lord. Nor can we be the witness. So we must receive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평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Where does the love come from?
Where does the joy come from? Where does peace come from? In the world, it is a fruit that is produced when a person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how can w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 is when you and I repent of our sin and receive forgiveness from God, and when we forgive our neighbors.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 가지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해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보내졌노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 Dear friends, when we welcome the risen Lord today, we can receive God's grace. Peace and power will not be the same, but transformed into a bold witness and live a victorious Christian lif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Peace be with you. I am sending you. Receive the Holy Spirit. Exercise the authority of Jesus. May the Lord give you grace and fill you with joy and peace. And God bless you.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부활을 보인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다 들려주셨사오니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